이번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란 건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배워야만 하거든요. 성경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걸 배울 것 같아요.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게 있다고 칠 때, 우리가 학교에서도 뭔가를 배우고요. 그 밖에 자기가 스스로 뭔가 취미나 특기를 내세우기 위해서도 뭔가를 배우고, 취업을 위해서 더 배우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인생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알아가려고 하고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쉽게 말하면 인생 공부하는 이유는 요즘 이렇게 심리학자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사는 인생 좀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같은 거, 혹은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마 목표일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동영상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뭔가 특별한 재능 같은 것을 꽃피우고자 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인생, 멋진 인생, 즐거운 인생,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의도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 나갈 것 같아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잘 산다는 문제, 이 문제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종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교들도 보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혹은 인생 잘 풀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종교 안에도. 이런 점에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사실 많이 가려져 있어서 기독교도 위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실제 기독교, 성경에 기반한 만약에 기독교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서 복받고 인생을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신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란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신은 이제 왕 같은 거예요. 왕. 우리 그냥 명사죠. 명사. 어떤 걸 지칭하는 명사. 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설명을 하는 게 맞겠네요. 왕같이 어떤 명사로서 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신을 지칭하는 우리나라의 표현인 거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해? 그건 그냥 한국인이 만든 거예요. 이 처음에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냥 한 분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왕을 뭐 임금님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뭐 혹은 왕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은 전하라고 부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우리 세종대왕 같이 이렇게 왕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자신의 이름도 또한 있으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라고 하세요. 세종이라는 것도 어떤 이름 속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셨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뭐 제가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짧게 했는데 사람은 여기 좀 생략이 돼 있는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너무나 분명할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딱 봐도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책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세상 밖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즐겁게 살고 좀 더 괴롭지 않고 아마도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문제고 누구도 사실 입증할 수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죽음 뒤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초월한 존재만이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죽음 뒤의 세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들한테 이 죽음 뒤의 세계를 물어봐도 그들은 아무것도 답하지 못해요. 정말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교가 어느 정도 크니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만 약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불교를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제 불교랑 힌두교가 이제 다 인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약간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윤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윤회는 이번 생은 망했지만 다음 생은 더 좋을 것이다. 혹은 이번 생에서 너무 욕심 부리며 살았고 다음 생은 나쁠 것이다. 뭐 아마도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게 윤회겠죠. 그러니까 이건 윤회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우리 한번 사상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독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기독교는 윤회 사상을 주장하고, 기독교는 한 번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불교는 윤회를 말해. 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과 다른 종교는 무엇이 다르냐? 윤회가 과연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심판을 선언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다를 거예요. 우리는 윤회가 맞느냐 심판이 맞느냐를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교도 하나의 종교고 신이 있다면 이 불교의 신은 그것을 신이 입증할 신께서 직접 이 문제를 입증을 해줄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입증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은 세상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말하는데 그것이 입증 가능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뭐 그냥 간단히 두 구절만 그냥 기록을 해놨어요. 뭐 설명을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 두 구절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궁창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늘은 이제 우주를 포함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주와 그 만물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에 있는 그 만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자연 현상과 뭐 동물과 식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저런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들, 이 우주와 삼라만상과 생물들을 보면
신의 존재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가 또 분명히 나와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았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어떤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서 이 미래에 있을 일을 보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위는 이 보좌는 그 임금님이 앉는 그 커다란 의자 있죠? 그걸 보좌라고 하는 거고,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심판자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대요?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남자나 여자나 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뭐 이런 표현이죠. 무론대소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그 보좌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다 죽어서 썩었잖아요,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갔고 또 바다로 돌아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유기물은 돌아가잖아요. 죽고 썩고 분해되고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다시 몸을 받아서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방대한 양을 가진 책이고요. 제가 여기서 20분, 30분 그 시간대에 다 설명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일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불교가 혹은 힌두교가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일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가 말하는 이것이 정말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뒤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과연 정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만약에 정말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이거를 아마 증명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기독교에 있었다면, 불교에 있었다면, 불교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겠지만 불교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할 뿐이지 정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치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입증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문제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 그럼 결론. 지금까지 말한 거의 결론을 볼게요. 성경에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일 것이냐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것이 정말이라면 우린 죽음 뒤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인간은 이런 점에서 어리석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혼날 거 뻔히 알면서도 사고를 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영원한 미래가 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성경에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시는 인생을 살고 또 영원한 복도, 영원한 천국의 복도 아마 가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말하는 것들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주 특별한 분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 이 성경을 천천히 가볼게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예요. 이 예언을 누가 했냐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뭐 선지자가 뭐고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 받는지 이런 거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지가 이 땅에 태어날지가 예언돼 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언이 있느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름이 김상규인데 이 김상규라는 사람은 서울 출생이고 김아무개 씨의 후손으로 태어났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84년에 서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만약에 뭐 500년 전에 1500년대에 예언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지가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활이란 단어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사신다는 뜻.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하거나 뭐 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뭐 장례 치르려고 했는데 2, 3일 만에 깨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3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흘 안에 다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다시 죽어요. 그쵸? 근데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셨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이 구약 성경 이사야는 기원전 약 700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원전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돼 있었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도 있겠죠?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을 입증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 10편, 16편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편은 더 오래전 1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이미 평범한 존재는 아니에요. 시간을 뛰어넘은 존재가 아니면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언은 예측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 뭐 예언자라든지 뭐 그런 말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시대와 흐름을 보고 뭔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부정확하고 모호하잖아요. 성경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아주 정밀해요. 성경은 모호한 예언 따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예언, 인정할 만한 언어, 정확한 표현들을 가지고 예언을 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고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복잡한 내용 없습니다. 말 돌리지 않아요. 성경이란 책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서라는 책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진짜로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기 한 30년 정도예요. 서기 30년. 서기 30년에 우리나라는 아마도 고조선 시대에서 사만 시대 아마 요런 시대로 갈 거예요. 그죠? 아마 그러니까 삼국 시대라고 불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되기도 전 아주 옛날이죠. 서기 30년이면. 참고로 우리 삼국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비가 하는 장비 나오는 거 이런 거 서기 한 20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옛날 얘기예요. 서기 30년이면 진짜 옛날인데 예수님이 이때에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이것들을 목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했어요. 그것들이 지금 남아서 무엇이 되었다? 성경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격자들이 많았다는 거는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실록이라는 책이 가진 그 뭐라고 할까요? 그거를 객관성 때문이에요. 객관성. 사실로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이거예요.
객관성이라는 것은. 왜냐면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이런 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조선에는. 그래서 이 사관은 왕들이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고, 누구도 이 기록물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왕도 그 기록물에 손을 못 대요. 그러한 제도가 잘 지켜져 왔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은 정말 변조된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분명한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난 수준의 사실 객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인 책이고,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은 오래 보존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이야기죠? 서기 30년이에요. 서기 30년. 우리나라 사만시대잖아요? 사만시대에 쓰였는데 지금까지 한 글자도 안 달라지고 남겨진 책 있나요? 없잖아요. 성경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에서는 배울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으로 나오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보존이 되었어요. 아주 정밀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써가면서 그 사이에 변개 없이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10,000개 이상의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본들 사이에 불일치가 거의 없다 이거예요. 불일치가 거의 없다는 거는 10,000개가 넘는 사본에 요즘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이 손으로 베꼈는데 10,000개 이상의 사본에 불일치가 거의 없다. 예사로운 책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었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펜을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기록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과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셔서 근데 뭐 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실로 뭐라고 할까요? 성취되었다. 진짜로 역사에 이 일이 정말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 말 한마디로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까지 과학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일반적으로 저도 과학을 신뢰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을 날 수 없고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 사실이라는 문제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란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우린 이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죠?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러면 과학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수백 년 전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하지 못한다면 뒤로 빠져라 이거예요. 성경은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복음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전달한 내용이 매우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직접 읽어보시고 저 같은 성경 교사들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누군가한테 배운다면 그 구령하시는 분, 그 전하시는 분이 아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66권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66권은 기록된 시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제일 처음 쓰여진 창세기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1600년의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1600년 전이면 400년대잖아요. 400년대 책이랑 지금 책이랑 비슷해요? 전혀 다르죠. 전혀. 아예 다릅니다. 그치만 이 수십 권의 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완성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충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진실성을 드러내요. 이건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실성을 드러낸다는 표현. 우리 한번 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하고 명료하고 완성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요. 그러한 성경이 우리한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세상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증 가능했고 실제로 보여줬어요.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 이런 걸 배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 잘하셔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 쳐요. 근데 여러분들 언젠가 죽거든요. 근데 이 죽음 뒤에 심판을 준비하셨나요? 준비 안 하셨으면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생은 헛되다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흙은 몸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썩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몸을 입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이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생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다고 말할 수가 있는 책인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